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15절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15절 9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이스라엘의 영과 아버지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사들을 가져오소서 활과 사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설교는 하나님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설교 좀 해달라는 부탁보다도 설교 그만해라, 설교하지 마라, 이런 말을 씁니다. 설교가 살아야 기독교가 사는데 요즘은 이 설교가 잔소리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지루한 소리처럼 되어버려서 기독교가 실패한 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세상 종교는 실패해도 기독교 종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했으면 안 되죠.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기독교 상황이 실망스럽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개혁을 외치지만은 지금은 개혁을 외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목회자의 자질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경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교회 조직을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종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기독교 종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하 11장에서 아달랴를 보았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 참 악한 여자.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이스라엘 유대 나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아달랴 자기 손자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손자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손자를 다 죽일 때 한 살배기 누굽니까? 이런 요아스. 요아스를 누가? 자기 고모가 성전에 몇 년 숙였어요? 6년을 숙였어요. 자, 요아스가 7살 될 때 고모부가 제사장이잖아요. 자, 여호야다가요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유대나라 왕으로 추대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뭐를 씌웠어요?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책을 주었고, 그 다음 기름 부음을 받아서 7살짜리가 왕이 되었어요. 아달랴가 이 성전에서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7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했지만 아달랴가 반역자라. 결국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세 가지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왕관, 그 다음 율법책, 그 다음 기름 부음.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왕관입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심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신명기 17장 19절에서 왕에 오르거든, 왕이 되거든, 왕이 된 자는 무엇을? 율법책을
등사해서, 요즘 말로 복사해서 평생 동안 첫째 읽어라.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아스가 왕의 상징인 왕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것이 유효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평생 동안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왕의 자리, 왕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 것. 오늘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 사람들은 왕관을 씌워놓으면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신복에게 요아스 왕이 죽게 됐어요. 자, 13장에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도 요아스가 나와요. 요아스가 나오는데 13장에서의 요아스는 12장의 요아스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12장의 요아스는 유다왕 요아스인데 여러분 12장 제목 보세요. 12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유다왕 요아스. 자, 유다왕에 대해서 12장의 말씀. 13장 요아스는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13장 10절 제목 보세요. 13장 10절에 그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요, 자, 솔로몬 때 백성들에게 고된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짐은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솔로몬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리어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지지하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10지파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럼 두 지파는 뭐냐? 솔로몬의 아들이 두 지파 유대나라 왕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요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10지파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오늘 여기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13장 11절에서 요아스가 어떤 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11절에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 요아스 왕은 자기 아버지도 똑같아. 자기 아버지도 13장 2절에 요아스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야 돼. 13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요아스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전자죠. 이야 동문이야.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식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은 열왕기서하고 역대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고 열왕기 하에는 28번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걸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야 돼. 사람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창세기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보기에 좋으면 돼. 중요한 것은 누가 보기에 좋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틀린 게 없어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건 끝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왜 망가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11절에서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요. 악이라는 원어는 쓸모없다 그 뜻이에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건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무사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요아스 아버지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쓸모없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13장 11절에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무엇입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악을 행했다.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야? 금송아지 섬기는 죄. 금송아지.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유다를 생각하면 정치할 수 없어. 정치에 힘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 대용품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어. 이게 너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 요아스도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단 말이야.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 따라간 거야. 왜 따라갔어? 좋으니까 따라간 거야. 안 좋은데 왜 따라갔나? 떠나지 않습니다. 이 요아스가 보니까 이 길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아람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고 요아스 아버지 때 아람 나라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며 학대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22절 보세요. 요아스 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아스의 왕의 시대에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람 나라를 몽둥이에 들어서 항상 학대를 해요. 그러면 빨리 금송아지를 버리고 깨버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3절에는 항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뭐라고 했어요? 늘 아람은 하사엘 손에서 늘 얻어맞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늘 아람 나라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아람 나라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금송아지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섬기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여러분 12장에서 18절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 곡간 왕국의 금을 갖다가 그냥 아람 나라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챙기면 탈탈 틀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탈탈 틀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아람 나라한테 학대받다가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 13장 13절의 말씀은 요아스 왕의 죽음을 말씀이죠. 요아스 왕이 죽었어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렇게 인생이 금송아지 섬기다 인생 끝났어. 그런데 14장 14절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13장 14절 제목이 뭡니까? 엘리사가 죽었어. 자, 이게 문제입니다. 13절에서 요아스가 죽었는데 14절에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야기야. 죽은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이야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3장 10절로 13절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했고 13장 14절부터는 뭐냐 하면 요아스가 살아있을 때 행한 일들 중에서 기억나는 일, 기억할 만한 일을 여기 하나 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는 요아스 왕이 살아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고 여기 기억할 만한 일을 14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람 나라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씁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아람 나라를 이기는 방법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죽음 앞에 이 어떻게 요아스에게 비법을 전수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 엘리사는 많은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엘리사가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이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 자칫하면 교만해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많은 일을 했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사실 엘리사를 보면요, 하나님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빼고도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고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 이게 참 이상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과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까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살아서 죽음도 구경도 안 해서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헤어리바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 기적을 더 많이 스승보다 행한 엘리사는 스승은 죽음도 모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서 어찌 보면 참 불공평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14절에 요아스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요아스가 이제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왔는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그 다음 뭡니까? 첫째, 자기 얼굴에, 그럼 자기 얼굴에 누구를 흘리지? 누구의 얼굴에 흘리겠어요? 이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이 말은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요아스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요아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금송아지 섬기면서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굉장히 존경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친 것은
엘리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뭘 느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력을 잃었다는 그 생각에 지금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왕으로서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병거도 없고 엘리사가 어떤 존재야? 병거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지금 믿음도 없는 왕이 와서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요, 요아스가요, 자기 아버지에게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여러분, 나라는요, 참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나라 상황이요, 완전히 약할 대로 약해졌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3장 7절 보세요. 13장 7절 보시면은, 요아스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나라가 여기 나와. 13장 7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아하스의 백성을 뭐 했어요? 멸절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된 상태라. 이런 나라를 요아스가 물려받았어. 그 다음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여러분 타작마당에 티끌, 타작마당에 여러분 먼지같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엘리사가 죽었으니까 지금 왕으로서는 엄청 두려운 거예요. 이런 나라를 물려받아서 끌고 가려 하니 엘리사까지 죽었으니 지금 요아스 왕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라의 국방력은 뭡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은 마병이 얼마입니까?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않겠다. 지금 여기 남겨진 군사력을 가지고서는요, 아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하고도 싸울 수 없는 국방력.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철저하게 지금 망한 모습. 아랍 나라. 왜? 금송아지 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에 들었으니까 왕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고,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해주었건만은 엘리사가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고 보니 왕으로서는 이 강력한 아람 나라를 이거 막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언제가 제가 설교했지만은 아람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으면 성경에 아람어가 지금도 기록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게바라고 그래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만큼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요아스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에 들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을 앞에 둔 엘리사가 마지막 울고 있는 왕에게, 그러면 아람 나라를 이기는 법이 뭐냐? 비법을 지금 전수하고 있어요. 병이 든 엘리사는, 자, 지금 죽을 병이 든 엘리사, 요아스 왕에게 지금 비법을 전수하기 전에 지금 한마디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죽을 병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병든 나 같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병들게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인간 병들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 병든 엘리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하면,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 병든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수호신이 아니다. 요아스 왕아,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수호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수호신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병든 나 의지하지 말라. 그 말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 병과 마병은 하나님이지 인간 엘리사가 마병과 병거가 아니라.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 병들게 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인간 없고 잘난 목사 없습니다. 다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절대 의지할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한 수 가르칩니다. 오늘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보시면은 승리의 비결 하나 말씀한 4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15절부터 다 이렇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5절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하니까 바로 가져왔어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왕의 손으로 그가 잡으니 엘리사가 손에 얹고, 자, 엘리사가 왕에게 뭐라?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까 잡았어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16절 끝에 이 말씀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 위에 얹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얹고 하는 요 말이 안찰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 안찰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찰이 문제가 돼가지고 기도원에서 안찰한다고 등짝을 막 때려가지고 사람 죽게 하고, 이 안찰이 이 이전 성경에 여기 안찰이라는 단어 한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어. 근데 지금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16절 끝에 손에 얹어서 왕의 손에 위에 얹고 그래. 번역 잘해놓은 거예요. 이 번역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사는 죽음 앞에서 왕에게 아람 왕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져오시오 하니까 바로 가져왔잖아. 그 다음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곧 열매. 동쪽 창은 아람 나라가 동쪽에,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여소서 하니까 어떻게 열었어요? 곧 열었어요. 곧 열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엘리사가 이랬는데 쏘소서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곧 쏘매. 곧 쏘았어. 쏘라 하니까 곧 쏘고 말이죠.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래 화살을 잡으소서 하니 곧 잡아. 창을 여소서 하니 곧 열었고, 쏘라 하니 곧 쏘았고, 잡으라 하니 곧 잡았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곧 쏘고 곧 창문을 열고 곧 순종하면 이깁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죽어가는 엘리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곧 순종하면 이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이 활과 화살이 되어주니 하나님 앞에 곧 순종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의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으라. 간절함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끝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몇 번 쳤어요? 3번 쳤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 18절에서 선지자가 왕에게 몇 번 쳐라고 했어요? 말이 없어. 그냥 쳐라고 그랬어요. 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번 쳤어요? 왕이? 3번 딱 쳤어요. 톡톡톡 3번 쳤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엘리사가 화가 나서 안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이르되 왕이여, 왕이 내 6번을 칠 것이니. 그러니까 엘리사는 왕에게 치라 할 때 3번 그냥 쳤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없다 이거야. 치라 하니까 겨우 3번 그냥 친 것밖에 없어. 왕이여 왜 간절한 마음이 없어? 치라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런 마음으로 5번, 6번, 10번이라고 좀 치지 3번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왕에게 화가 난 것은 믿음 없는 이 간절함이 없는 행동.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뭔가 간절함이 있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 엘리사가 왕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적었고 크게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13장 25절에 요아스 왕이 아람나라를 이겼어요. 몇 번 이겼어요? 13장 25절에. 그때 보시면은 요아스가 베나다는 아람나라 왕이야. 자, 베나다는 몇 번 쳤어요?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을 해버려요. 10번 쳤으면 10번 이겼을 거 아니에요. 3번 쳐서 3번 이겼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 왜 좀 간절함이 없어? 치라 하면은 막 10번이고 100번이고 치지. 그러면 아람나라를 완전히 이길 건데 이게 3번 고작 3번 이겼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왕에게 빈법을 전수하면서 두 번째 간절함으로 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주보의 세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믿어라. 너는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성전이 있어.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거 섬기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섬겨라.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성전은 없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 분명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로 갑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첫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뭐합니까? 돌보시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요 망해도 당연하고 학대받는 거 당연해.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지 않았어. 아주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 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니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 히브리서 8장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8장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안에 벗어가니 하나님 백성 아니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잖아요. 언약.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고 이 약속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요 살다 보면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고 서로 부탁하는데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싸우고 그리고 삐끼고 화도 나고. 그런데 싸우고 화도 나지만 언약이 깨지면 끝장이에요. 부부 사이에 언약이 깨지면 끝장. 그러면 언약을 깨는 게 뭐냐?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돌아가고 이거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게 뭐냐? 하나님 말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 갖다 놓으면 그게 언약을 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때 여러분 호세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약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과 절대 언약을 잊지를 않아,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지도 않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죽어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처럼 기록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옆에 19장 5절 같이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했죠.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어에는 보물이 된다. 너희들이 내 언약만 지키면 너희들은 내가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안 지켜. 언약을 깬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람 나라에게 학대를 받게 했지만은 그래도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신 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소홀히 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면 우상이 들어와. 하나님 언약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에 이 우상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도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 주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절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언약의 책이에요. 신약 구약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책 성경을 자꾸 읽으셔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승리의 세 가지 비결, 세 가지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결국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냈고 해가 바뀌었어. 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사람 장례 치르고 해가 바뀌면은 다 끝난 거야. 이제는 다 끝났어. 그런데 어느 집에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장례식 하는 중에 도적대를 본 거야. 도적대를 만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장례식 치르다가 시체를 엘리사가 있는 그 무덤 있는 대로 시체를 갖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20절 21절 봅니다.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옵니다.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집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생생하게 깨달았더라. 야, 여러분 놀래갖고 시체를 엘리사 거기 무덤이 엘리사가 묻혀있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군에 갖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앞에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엘리사가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던졌더니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갖다 부딪히니까 그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뭐겠어요? 죽은 엘리사의 뼈가 굉장한 게 아닙니다. 뭐가 굉장합니까? 엘리사를 쓰신 하나님이 굉장합니다. 엘리사를 쓰신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뭐야?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굉장하고 여러분 굉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붙들어요. 자, 말씀을 이제
끝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요아스 왕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비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첫째는 곧 순종하는. 다음에 하지 마세요. 다음에 뭐 하죠? 아니요. 지금 곧 순종. 그 다음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여겨주실 분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뼈가 뭐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준 4가지 오늘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13장 25절 끝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13장 25절 끝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읍들은 뭐 하였더라? 회복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좋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육간에 회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290